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리다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하리다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 베풀어 주실 것을 기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종교는 선택이고 자유는 필수다 라고 정했습니다. 종교가 선택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어떤 종교가 아무리 자기 종교 외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하더라도 그 종교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렇습니다. 지금 인류에게는 수많은 종교가 있죠. 기독교, 이슬람교, 기독교 중에서도 가톨릭, 개신교, 개신교 중에서 수많은 교파가 있고요. 이런 수많은 종교 중에 우리는 하나의 종교를 선택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은 아무런 종교도 선택하지 않죠. 그러니 기독교가 아무리 거기에만 진리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그 기독교 교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그 종교의 교리를 믿고 그 종교의 계명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어떤 종교이든 그 종교가 아무리 진리를 말하고 훌륭한 말을 하더라도 우리의 선택 대상일 뿐입니다. 우리가 선택했을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꽃에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 꽃이 의미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자유는 어떤 경우에도 인간에게 없어서는 안 될, 모든 사람이 반드시 누려야 할 가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체를 만드실 때 모든 생명체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자기를 발전시키고 자유롭게 상상하고 자유롭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복을 누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억누르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인 권리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요건, 이것을 빼앗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만일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면 당연히 그 종교는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인간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이바지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인간의 자유를 가볍게 여기는 종교라면 그 종교는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는 종교 중에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경전 중에서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신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기성종교의 교리에는 또 경전에는 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의 신이 아무런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개인의 자유를 억압하고 그 자유를 축소하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을 억눌러서 오로지 아무런 비판 없이 그 신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교리만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 기성 종교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배반한 종교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가톨릭은 그 자체가 권력이 돼서 인간의 자유를 몹시 억압해 왔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을 믿기로 해서 개인의 이성적인 판단, 또 자유로운 활동, 이 모든 것을 억압했습니다. 심지어 과학적으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것도 가로막았죠. 우리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기독교의 핍박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공부하는 자유도 가로막았던 이 종교를 우리가 참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지금도 일부 종교인들은 오로지 성경에 적혀 있는 것만 옳고 그 외의 것은 다 틀렸다고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이뤄나온 모든 업적은 그들 종교의 교리에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 종교 지도자들이 해낸 것도 아니고 그들이 가장 경계했던 우리의 위대한 과학자들이 했으며 그 과학자들 밑에서 함께 일한 우리의 기술자들 그리고 근로자들이 해낸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런 자유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종교의 노예로 살아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결코 종교나 교리나 계율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신의 애완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미래를 맡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자유가 그들에게 침범당하는 것을 그대로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무릇 의미 있는 종교라면 우리의 자유를 확대하는 일을 열심히 도와야 합니다. 누가 우리의 자유를 가장 제약하고 억압하고 있습니까? 바로 정치 권력일 것입니다. 이 정치 권력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려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실세들이 미얀마의 민주화를 가로막고 민주화를 요구하는 젊은 사람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해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시민들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어요. 바로 이러한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는 적들을 향해서 종교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종교가 이를 강력하게 가로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군부 중에 어떤 사람이 특정 종교를 믿는다면
그 종교에서는 바로 그 사람들을 제재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불교를 믿습니까? 그럼 불교에서 그 사람들 파문을 하든지 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종교가 반드시 인간의 자유, 그것이 정치적인 자유이든 경제적인 자유이든 또는 일상적인 행동의 자유이든 언론의 자유이든 출판의 자유이든 그 어떤 자유이든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는데 또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그걸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게 종교의 사명입니다. 구원은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사람의 자유가 억압되는데 어디에 구원이 있습니까? 죽어서 천당할 테니까 지금 자유는 잃어버려도 괜찮다. 지금 자유가 억압다는 것 참아라. 당신은 그렇게 해서 천당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위선이죠. 가톨릭의 교황 중에 어떤 사람도 황제에게서 인간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죽은 사람이 없어요. 인간의 자유를 찾아주기 위해서 권력자와 싸운 사람도 없습니다. 오로지 가톨릭의 자유를 위해서, 가톨릭의 권력을 위해서만 싸웠죠. 종교가 하나님의 뜻을 펴는 것이 목적이라면 마땅히 종교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유지하고 그걸 확장하는 데 이바지해야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종교는 종교로서 가치가 없다고 말해야 합니다. 인간에게 필수적으로 필요한 자유를 확보해 주지 않고 무엇을 인간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핍박받고 있고 권력에 착취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대로 두고 그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무엇이 그들에게 구원입니까? 영적의 구원만을 생각합니까? 영적인 구원이라는 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의 영적 구원을 해줬다고 뭘 가지고 자부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해서 아무런 희생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영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어떻게 구원해 줄 수 있겠습니까? 종교가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그 종교의 정의입니다. 그 종교가 많은 교리를 가지고 있지만 그 많은 교리가 의미가 있으려면 인간의 자유를 위해서 뭔가 종교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언약책 자유편에 나온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는 창조의 근본이고 하나님과 우주와 모든 생명체의 본질이다. 자유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된다.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죄악이다. 네, 자유편 제1장 5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로운 이성을 통해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실제 하나님은 이성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대자연의 법칙을 보면서 이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복종이나 또는 어떤 환상이나 몽환적인 꿈 같은 것을 통해서 만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또 이성을 주셨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성을 주시고 지혜를 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혜로 하나님과 스마트하게 소통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주여를 외치게 만들고 방언을 하게 만들고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 왜 그런 방식으로 우리와 만나십니까? 하나님은 이 대자연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인데 그렇게 구질구질한 방법을 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이성을 가지고 냉철하게 이 우주를 보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유추할 수가 있어요. 이 얼마나 스마트하고 멋진 것입니까? 이런 방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굳이 비이성적인 방법으로, 다시 말하면 미친 듯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는 우리 인간의 자유가 확보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자유를 주셨다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빼앗아가는 거는 죄입니다. 그게 교회이든 성당이든 절이든 이슬람 사원이든 어디에서든 인간의 자유를 뺏어갈 수 없어요. 빼앗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죄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종교를 택할 것인지,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이바지하고 헌신할 수 있는 종교를 여러분들의 종교로 선택하십시오. 만약에 그런 종교가 없으면 종교를 택하지 않으셔도 좋고, 또 언약의 하나님처럼 이런 하나님을 선택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는 정치 권력으로도 막아서도 안 되고 종교 권력으로 막아서도 안 됩니다. 요즘 이 세계는 민주주의가 나라마다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민주주의가 확산되어 있죠. 민주주의가 확산되어 있다는 것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그만큼 보장해 준다는 의미입니다. 전제주의나 또는 전체주의 또는 독재, 여기에서는 인간의 자유를 논할 수가 없어요. 모두 한 사람의 절대자를 향해 복종해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런 정치체제는 모두 악한 정치체제입니다. 결코 인간들이
지향해서는 안 되는 정치 체제이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주는 정치 체제, 즉 민주주의 체제야말로 오로지 하나님 뜻에 맞는 정치 체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 체제를 우리가 갖게 된 것은 우리의 이성이 지시한 것이고 자유를 갈망하는 노력이 이룬 성과입니다. 여기에 교회가, 여기에 성당이 무슨 일을 했는가, 어떤 도움을 줬는가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개신교는 오히려 우리 정치의 민주화를 바라는 많은 젊은이들의 수고를 비웃고 그들을 빨갱이라고 욕하거나 그들을 폭도라고 욕하거나, 그래서 오히려 그들이 자유를 억압하는 정치 권력의 편에 서 있었죠. 지금은 자기들이 그렇지 않은 척하고 있지만 1980년대 광주 항쟁 때 우리의 개신교들이 취했던 행태를 여러분들 되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 개신교에서는 매주 광주 폭도라고 저주하고 전두환을 민족의 지도자라고 지켜 세우는 설교를 하고, 또 그 지도자들은 함께 모여서 전두환을 상전처럼 모시고 축복 기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런 종교를 여러분들이 올바른 종교라고 믿는 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이런 정치가를, 이런 나쁜 사악한 자들을 민족의 영웅으로 모시는 그런 종교를 어떻게 우리가 바른 종교라고 믿을 수 있습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인간의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권력, 모든 세력은 다 하나님 앞에서 악입니다. 그것이 종교이든 교회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다 악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개신교들이 있는데요, 지금도 많은 개신교들이 자유의 개념이 없습니다. 나의 자유가 어떻게 해서 주어지는지 이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여 주여 외치면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하고 예수만 믿으면 천당 간다고 생각하고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었던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 수많은 젊은이들을 죽이고 피땀 흘리게 만든 그 장본인들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고, 또는 무소리니가 권력을 잡고, 또는 일본에서 히로히토가 전체주의 국가를 만들 때 여러분들이 종교가 뭘 했는지 보세요. 종교들은 오로지 권력에 아부하고 권력에 힘을 보태준 그런 일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그 종교만이 살 길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종교는 선택입니다. 종교는 선택인데 그 선택은 인간의 자유를 얼마만큼 잘 유지해주고 확보해주고 그 자유를 억제하려는 세력에게 얼마만큼 대항하고 맞서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그 종교를 믿을 수 있는 가치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치 판단의 기준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얀마에서의 군부 독재나 또는 중국에서의 공산당 독재 또는 일본에서의 전체주의, 이런 것을 우리가 배격하고 거기에 그들의 민주주의를 확립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우려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구원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종교는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건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책임하에서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 종교가 여러분들의 자유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권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잘 살펴보시고 선택하시고 그 교리에 여러분들이 몸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유를 없애고 선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하는 종교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은 종교입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훼손하는 어떠한 교리도 하나님께 옳지 않습니다. 따라서 선택을 제대로 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자유와 권리를 지켜주는데 열심을 내고 그런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종교, 그 종교를 여러분들이 취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인류가 자유와 권리를 누리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종교 간의 분쟁, 문화 간의 차이로 인한 적대감, 이게 해소될 수가 없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부터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그것을 확대하고 좀 더 강화하는 데 노력할 수 있는 정치, 종교를 지향하는 그런 가치관을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종교는 선택이고 우리 선택에 따라서 그 종교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는 필수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이 자유를 좀 더 확보하고 좀 더 확대해 주는데 노력하는 종교만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종교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하리다 방송을 지원해 주실 분은 화면에 있는 대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